증산도 수행법 도공체험집 2편 태유주 수행법에는 정공과 동공이 있다. 정공은 가만히 앉아 고요히 눈을 감고 소리내서 주문을 읽는 것이고 동공은 몸을 움직이면서 수행하는 것이다. 일찍이 상제님께서는 태전에 오시어 천지공사를 행하시며 가을 개벽기의 수행법으로 동공수행법을 전수해 주셨다. 이것을 도공수행법으로 구체화시켜 우리 일꾼에게 처음 내려주신 분이 바로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시다. 태유주 정공과 동공은 일체로 연관되어 있다. 정공을 바탕으로 동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앉아서 전공을 하기에는 너무나 바쁘고 번잡한 세상이다. 더구나 가을 개벽을 앞두고 있는 급박한 역사 현실에서는 가만히 앉아 전공을 할 수 없다. 이제 기존의 수행 방식을 동공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바꿔야 할 때다. 참마음으로 태유주 도공 수행을 하면 누구나 태일천의 조화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일심으로 주문을 읽으며 리듬을 타고 몸을 흔들면 누구나 조화의 생명바다에 들어가 갖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 정공과 동공 도공체험집 1편 증산도의 수행법에는 태울주를 바탕으로 정공과 동공이 있다. 정공은 가만히 앉아서 잡념을 거두고 고요의 극치에까지 밀고 들어가 거기서 진정한 나의 생명의 모습, 곧 대자연의 속의 양의 조화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다. 가령 태울주를 읽을 때 몸을 자꾸 움직이면 집중이 되겠는가? 마음을 자꾸 일으켜 잡념을 가지면 수행이 되겠는가? 마음과 몸을 고요히 쉬면서 주문에만 집중해서 읽어야 그 지극한 고요함 속에서 살아있는 하늘, 땅, 살아있는 만물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이 정공이다. 반면에 동공은 거꾸로 동 속에서 정을 체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가에서 하는 기공이 있다. 옛날 율곡을 비롯한 유가 철학자들도 나름대로 기체조 같은 생활 동공을 했다. 물과 불, 음과 양, 겉과 속이 둘이 아니라 하나로 합일되어 있듯이 몸을 움직이면 내 마음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고요히 가라앉게 된다. 우리는 대개 가만히 앉아서 호흡이나 의식을 조절해서 깊은 고요 속에서 평안을 얻고 광명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전형이다. 그것만이 수행의 정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온 것으로 착각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수행의 원리에서 볼 때 동공과 정공은 서로 보완작용을 하며 또한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의 수행법을 살펴보면 동공과 정공 두 가지의 행법을 다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공이란 무엇인가? 도공체험집 1편 훌륭한 음악을 들을 때 전신과 영혼에 시원한 샤워를 하듯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면서 온몸이 떨리는 경험을 누구나가 해보았을 것이다. 인간의 내면 속에 울결된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 풀어주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맺힌 한이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봄 눈 녹듯이 스르르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바바라 앤 브랜너는 빛의 손이라는 책에서 치유의 기원을 사람의 본능이라 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면서 본능적으로 아픈 곳으로 손이 간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아픈 곳을 만지거나 두들긴다. 자기 스스로 아픈 곳을 찾아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하는 것이다. 이런 동공치유란 태고로부터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행해져 왔다. 동공은 동서고금의 전통이다. 지금 국민체조, 스트레칭, 건강체존이 각 문화단체에서 말하는 기공, 요가 이런 것도 다 동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증산도의 도공은 단순한 그런 몸놀림, 그런 운동만이 아니다. 도공이란 무엇인가? 도기 146년 5월 7일 원주도장 순방. 도공은 다가오는 가을천지 통일문화권 시대에 새로운 도통문화를 여는 참동학 증산도의 새로운 수행법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공이라고 하면 도를 닦으면서 이루는 공덕, 내 몸으로 체득하는 영적 또는 심리적인 체험, 그 모든 성취를 도공이라 한다. 한마디로 도를 닦아 실천해서 이루어지는 업적, 성과, 결과, 열매, 이것이 도공이다. 도공은 원칙적으로는 동공과 정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도공을 동공의 대용어로 쓴다. 도공의 효력. 도공체험집 1편. 태일주 주문 수행이 정공이라면 도공은 동공을 말한다. 도공은 본질적으로 체내의 기를 순환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수련법이다. 내 몸을 움직이면서 천지일월의 기운을 받아 내린다. 또한 하늘의 조화성신을 받아내림으로써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신도의 조화권을 체득하여 신유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증산도 도전 5편 308장 말씀을 보면 상제님께서 도공을 주신공부라 하셨다. 주문 주자, 빨 주자, 기도한다는 주자다. 천지 조화신에게 기도하고 그 조화신을 맞이하는 공부라는 말씀이다. 도공은 바로 신도를 체험하고 성신을 받아내리는 몸짓이다. 이 대우주 속에 있는 자연신과 인격신의 순결, 그 존재와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수행법인 것이다. 신도를 받은 사람의 손을 만져보면 그 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말할 수 없이 강한 힘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공 수행을 통해서 크고 작은 병이 치유되는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 또한 나를 보호하고 진리를 불어넣어주는 보호령들과 천장의 신장들의 모습을 보는 체험을 하기도 한다. 왜 도공을 해야 하는가? 도기 146년 5월 7일 원주도장. 선천 봄 여름은 양세상이라 움직이니까 몸은 음적으로 고요함을 취한다. 이제 만물이 통일 성숙 열매를 맺는 후천 곤도 음의 시간대에서는 천지 만물이 밖에서 안으로 수렴에 들어오는 음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은 거꾸로 동적인 방법을 취해야 한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때는 자연의 음양의 법칙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면서 수행하는 동공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가을 개벽을 앞두고 온 인류는 기도와 수행 문화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동공은 가을의 수행법, 후천 수행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선천의 정적인 수행법을 싹 다 버리고 동적인 수행, 소위 동공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음양 동정은 우주의 제1법칙이다. 음양은 항상 일체로 연관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하루에서도 태양이 만물을 깨우면 모두 나가서 활동을 한다. 그리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음의 시간대가 되면 다시 들어와서 쉰다. 정공과 동공을 겸해야 한다. 하지만 가을 개벽기에서는 동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도공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공체험집 1편. 도공 수련은 완전히 100% 순수한 믿음으로 해야 한다. 도공 수련 과정에서 수련자가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 있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기운이 크게 열리지 않는다. 도공 수련에 임하면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오는 것을 느끼고 누구나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다. 도공을 할 때에는 내 생각을 전부 빼버리고 자연 섭리에 순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신을 수양하고 천지의 길을 받는 데는 먼저 무아경이 되어야 한다. 내가 없는 경지 말이다. 도공을 하는 방법은
막사선 막사악이다. 사욕을 버려버리고 진리의 혼이 되고 증산도의 수호신이 돼서 다 바쳐서 막사선 막사악하라. 좋은 것도 그른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자연에 맡겨라. 안윤산 태상종도사님 말씀. 도공할 때는 일단 몰입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하며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모든 수행, 즉 정공과 동공 모두 인위에서 무위로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로 손을 흔들다가 자기 몸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연에 맡긴다. 오장육부의 기능에 의해 심장에 열이 많다든지 간이 울결됐다든지 한 사람들은 몸짓과 동작이 격해진다. 그건 자기 몸의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의 모든 병기, 나약함 같은 것을 다 떨어내고 천지의 정기, 바른 기운과 하나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공을 하면 신도가 내면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안다. 천지에 있는 정기, 신도 기운이 들어오는 걸 알게 된다. 올바른 증산도 도공 방법. 도기 146년 5월 7일 원주도장. 정공과 동공의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몸의 정남북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우리 몸의 정남방, 백회와 정북방 회음이 완전히 수직으로 딱 서야 된다. 엉덩이를 뒤로 빼고서 정좌를 하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의지가 바로 서고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졸리지 않고 잡념이 생기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일체 관계다. 생명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은 음양이 춤을 추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반듯하게 세우고 동적으로 움직이며 리듬을 넣어라. 주문을 읽으며 리듬을 넣어라. 상제님 말씀대로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며 오장육부를 쿨렁쿨렁하게 해야 한다. 리듬은 자기 몸의 정서에 따라 피로도에 따라 나오는 가락이 다 다르다. 아픈 곳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치거나 문질러 가면서 하고 때로는 비비거나 주무르든지 하면서 자기 몸에 맞게 할 수 있다. 도공의 궁극적 목적. 도공체험집 1편. 상제님은 천지의 조화신을 받아내리는 도공 공부를 끝내고 일꾼들에게 너희들은 살릴 공부를 하라 하셨다. 증산도 도공 공부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 개벽기에 인류를 많이 살려내는 것이다.